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유대 나라는 무화과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싹이 나는가 싶더니 이파리가 푸르러지고 그리고 갑자기 무더운 날씨로 변합니다. 숨 쉴 틈이 없이 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조가 보이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사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 역사 가운데 80개의 문명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문명이 생기고 사라지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법칙들을 보면서 시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을 때 농가 원령가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번씩 때를 정해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을 매주고 언제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지 날짜를 정해놓고 농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농사를 망칩니다. 농사뿐 아니라 정치 또 군사 외교도 시대를 읽는 안목이 필요하죠. 우리 시대는 지금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를 향해서 가는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이 충분히 지금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사람은 진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작은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래도록 그 여행을 준비를 하죠. 산모가 출산하러 갈 때 예전에는 집안에 김치도 담가놓고 집안 정리를 다 해놓고 아기를 낳으러 가면서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종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절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법칙에 따라 오는 것처럼 식물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정하신 이 종말의 영적인 이 법칙에 따라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분명히 주님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1940년대 독립을 한 그 시점을 마지막 종말의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관을 시켜서 이 종말론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될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13절을 말씀하실 때 먼 훗날 1940년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두에다 두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준비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종말도 그렇게 긴장하며 때를 따라 준비하고 살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서기 30년경이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또 이 세대는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볼 때에 육신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전 세대를 가르쳐서 이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역사의 종말과 연관을 짓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재림하는 걸 모를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은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시기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이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한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시한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한부 아닙니까? 중요한 병에 걸려서 죽을 때를 기다려야 시한부가 아니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아시는 시한부를 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종말론에 빠지거나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는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바로 회복될 때가 이때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제자들은 정치적 관심에 빠져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관심은 뭘까요?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죠.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은 맹수가 먹이를 주시하듯이 시선을 떼지 말고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나간 다음에 종들에게 그 고난을 위임시켜서 그 일을 맡기면 그 종들은 깨어서 자기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반드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34절에 있는 것처럼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자는 집안에서, 문지기로 있는 자는 문지기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교회도 이런 문지기, 이런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숨 쉴 틈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심하고 있을 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편안하다고 할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깨어있는 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그 태양을 보지 못하듯이 늘 깨어있는 자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는 모습을 주님이 보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깨어있어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시대를 또한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